오늘은 대림절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영락 예배당에 다시 오실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택함을 받고 오늘 장로로 세움을 받는 13분을 비롯하여 안수 집사로 세움받는 20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조금은 후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이 본문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고 언제 읽어도 깊은 감동과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치라는 말이 신학교 보내라는 말, 장로 만들라는 말,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을 보니까 이 명령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번제란 가죽만 빼고 모든 것을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기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요즘 같으면 신문의 머리기사감입니다. 광신자의 소행으로 비판받을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하나님답지 않으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요, 참 신기하고 이상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요구를 받은 아브라함이 아무런 질문도 그 어떤 감정의 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22장 2절과 3절 사이에는 뭔가 약간의 해설이 있음직한데 전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그야말로 엽기적인 살인을 지시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의 제기나 탄식의 장면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섬세하고 연약하여 상처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무쇠는 아닐진데 얼마나 아프고 쓰렸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백세라는 고령에 얻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제물 삼아 불로 태우랍니다.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닙니까?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이건 정말 모순이고 부조리입니다. 훔친 제물도 싫어하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받으시렵니까? 이삭을 가리켜 약속을 성취할 내 씨라고 하였는데 그가 죽으면 약속이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제일 난감한 일은 평생 같이 살아온 아내에게 하나님, 제 아내에게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 것이며 또 함께 살던 이웃들에게는 뭐라고 변명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것이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가?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면서 한껏 비웃을 그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질문도 없지만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이 정도의 명령이라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정도는 알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를 확인하시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요,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이 일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앞장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이어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1장을 보면 고대하던 약속의 자녀를 얻어서 잘 키우고 있었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도 정리됐으며, 거주하던 땅의 통치자 아비멜렉과의 관계도 평화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한 날에도 나를 기억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느냐, 나를 여전히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삭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언약의 성취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그렇기는 해도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인륜과 사회 풍습을 넘어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이나 부모 형제를 버려야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나 의리나 도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이유는 그 명령의 내용이 합리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이성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은요,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준비하고 두 사환과 이삭과 더불어 모리아 땅의 그 어떤 산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심이나 불만이나 항변을 묻어둔 채 부조리와 모순을 속으로 사귀면서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고, 마치 지난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순례의 길을 출발했던 것처럼 묵묵히 순종의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너무 쉬운 건 물어보면 다들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히브리어로는 샤마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뭔가 하면 잘 들으란 얘기입니다. 어려운 뜻 아닙니다. 잘 듣고 잘 행동하라,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말의 의미는 순순히 복종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순순히 말을 잘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달지 않고 예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말 없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에서 아무도 토달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의 중직에 세워지는 분들은 다 이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 일행은 집 떠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흘 동안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두 사환도 더 따르지 못하게 하고 희생 제물이 될 아들의 등에 그 아들을 태울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계속하여 걷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기를 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묵묵히 걸어가던 이삭이 정막을 깨고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틀림없이 이때 아브라함은 피가 거꾸로 흐르고 진땀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 믿음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등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태연한 척 아들의 부름에 대답합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너 왜 그러니? 이삭이 묻습니다.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를 부르더니만 이제는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이 순간이 이 시험의 클라이맥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다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계속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삭의 질문은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모든 질문에 대한 원칙적인 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솟아오르는 아비의 본심을 누르고 이삭에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드디어 모리아 산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제물을 태울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천사를 통해 주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말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락교회의 중한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순종하는 일꾼 되어 하나님께 큰 기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 구원 사역을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될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장면은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이삭의 질문은 나무는 십자가요, 십자가는 있는데 이것을 짊어질 사람은 누구냐고 물으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수도 없이 세워졌지만 함께 못 박힐 희생 제물이 없이 십자가만 서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분을 받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모두 불과 나무는 있으나 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며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이어서 이 나무를 짊어지겠습니까? 누가 이삭처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직분 받은 분들이 그런 순종의 제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인 영락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자 묶인 제물로 택함받은 존재들임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의 중직자로 세움을 받으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대로 된 희생 제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을 찌르는 아픈 질문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묵묵히 받아내는 이삭처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희생 제물이 되려면 우리는 묶여야 합니다. 즉 결박을 통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의 제물인 이삭은 묶여서 제단에 올려졌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처지에서도 이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죽을 뻔했던 이삭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10중 8구는 자신의 부모가 나이가 들어 망령이 들었다거나 광신자가 되었다거나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몸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삭이야말로 참으로 순종의 사람인데요, 그가
말로 아버지를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힘으로 아버지를 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100살이 훨씬 넘은 노인이고 이삭은 제사에 사용할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정도의 힘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묶을 때에도, 결박당한 자신을 제단에 올릴 때에도 자기 몸을 아버지께 내어 맡겼습니다. 마지막 칼이 들어오기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칼 앞에 잠잠했던 이삭의 모습은 마치 병정들의 창칼 앞에서 잠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얼마나 철저한 순종입니까? 힘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묶이고 자신을 태워버릴 나무 위에 눕고 자기를 찌를 칼을 기다리고 자기를 태울 불꽃을 기다렸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쇠한 아버지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뿌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사실 묶였어도 벗어날 수 있고 뿌리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묶였기에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이 이삭은 그렇게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이삭의 일생이 비교적 평온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가 이미 평생토록 겪어도 다 못 겪을 엄청난 시련과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역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희생이란 내 뜻과 내 행동과 내 자유가 주님을 위해서 묶이는 것입니다. 사실 직분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직분 받은 사람을 묶는 밧줄입니다. 전에는 마음대로 말했는데 직분을 받고 보니 말도 못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지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묶였기 때문입니다. 묶였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옴짝달싹 못하도록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임직자 여러분은 그 밧줄에 이삭처럼 단단히 묶여야 합니다. 묶여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들은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투어 제물되기를 원하면서도 서로 물고 찢고 갈라지는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내가 가장 적절한 제물이니 날 뽑아달라고 해놓고, 우리 영락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교회들마다 날 뽑아달라고 그렇게 애썼는데 나는 안 뽑아줬다. 저 옛날에 그래서요, 고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왜 나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왜 나를 안 뽑아줬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뽑아달라고 목사님한테 사인을 보냈는데, 내가 뽑을 수 있으면 제가 뽑지만은 내가 뽑는 거 아니잖아요. 교인들이 뽑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정작 희생의 자리에서는 모습을 감추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선한 일에 속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감독이 되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었던 것만큼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사모하고 자청하니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선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던 직분을 받은 뒤에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직분은 명예나 권세가 아닙니다. 계급도 아니고 교권도 아닙니다. 벼슬이나 받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은 자유지만요, 교회의 항존 직분자가 되는 것은 신분 상승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올라가는 길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꾸 내려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 유명한 무슨 헨리 나우인인가 하는 영성신학자가 말했어요. 내려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요. 올라가는 길에서는 주님 만나기가 어려웠다고 그의 경험을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세리나 장기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턱
성 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아쉬운 게 있다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기독교는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직분 받는 분들은 올라갔다 여기지 말고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직분이요, 희생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기현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신데, 사실은 몇 년 전에 제가 이기현 목사님네 교회 헌신 예배를 갔다가 이 예화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써야 되냐 써야 되냐 고민하다가 이제 쓰기로 마음속에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희생, 섬김, 이걸 생각나게 하는 좀 웃기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행기에서 흘러나온 밧줄에 11명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밧줄이 끊어져 모두가 죽지 않으려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내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그들 중에 한 명이 내가 내리겠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떻게 내릴지, 내가 왜 내리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연설을 듣던 나머지 10명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손뼉을 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희생하는 자, 죽고자 하는 자, 묶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십시오, 자기를 내놓는 자가 산다는 이야기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죽지 않았으나 죽었고 또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 없는 순종, 이삭의 경우처럼 묶여서 생사람 잡혀도 순종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락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는 귀한 종들,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그의 아들 이삭을 생각하며 말 없는 순종과 묶여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정말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